자리에다 같이 앉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2025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주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하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총회의 주제를 따라서 올 1년 동안 통합 측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장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우리가 교회와 이 시대를 둘러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반쪽이 나고 나라는 여러 가지로 지금도 어지럽습니다. 2025년도가 환경이나 조건으로 보면 희망찬 새해라기보다는 걱정스러운 새해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계획으로나 사람을 보면 낙심할 것밖에는 없고 절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계 교회 학교는 거의 사라져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동부가 그래도 부흥이 돼서 20-30명의 아동부가 만들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각 교회는 거의 다 50%가 줄어들었습니다. 물어보면 60% 회복됐다, 100% 회복됐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등록교인의 숫자고 가서 출석교인들을 보면 출석교인들은 50%, 60%, 많이 된 교회가 70% 정도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쯤 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절망적인 교회, 걱정스러운 나라, 이 나라 속에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질문은 성령의 능력에다가 기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사역과 예배, 봉사와 헌신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속이 허전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채워지지 않는 한 공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마음의 한 구석이 이렇게 텅 빈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에, 우리 봉사하는 중심에, 우리 기도하는 중심에, 우리가 예배하는 중심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자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러나 성령에게 기대하지 않는,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성령을 바라보지 않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 봉사이기에, 그냥 봉사를 위한 봉사이기에 봉사를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해지는 역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 예배를 위한 그냥 예배이기에 예배를 드리고 나도 마음이 공허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에스겔서 37장 14절, 사도행전 9장 31절에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죽은 뼈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강건하게 되며 진정한 부흥을 이끄는지를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복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꽃피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죽은 뼈들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른 뼈들의 골짜기의 환상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골짜기의 뼈들은 아주 말라버린 뼈고 아주 오랫동안 무너진 뼈고 부서진 뼈입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뼈 속에는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인 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생기를 넣으시겠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에, 소망이 없는 나라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에 넘어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내 영, 이것은 오늘 성경에 원어의 생기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 루하흐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 루하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생기나게 할 것이고 살아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희망이 없는 나에게, 희망이 없는 환경 속에, 희망이 없는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으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여기에 기대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요즘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지식이나 내 환경이나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기준점을 살고 소망을 가지려고 하면 소망 가질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마른 뼈지만 소망을 둘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그 마른 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타격을 받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다시 마른 뼈와 같은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은 단지 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죽을 것 같고 아무리 교회가 현실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불치의 병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망한 사람도 다시 소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 교회에게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부흥하는 교회,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교회, 성령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메마른 영혼을 일으키시고 절망적인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죽은 뼈들처럼 마르고 깨어진 상태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살아나지요, 일어서지요,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평안과 위로로 강건해지는 교회입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초대교회가 잠시 핍박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고 모이는 숫자가 많아졌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편안하다가도, 교회가 부흥하다가도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싸움이 나고 그러면 그냥 확 주저앉습니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면 부흥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부흥됩니다. 교회는요, 부흥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은 분쟁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은 다툼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평안의 지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쟁의 씨가 되시지 말아요.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분쟁의 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평안하였기에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이 진행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복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고 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반드시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 사람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인간이 중심에서 운영하는 교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교회는요, 위기가 오면 다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져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문화교실도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딱 왔습니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왔습니다. 막 사람을 막 죽였어요, 교회 다니면. 그런데 땅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카타콤의 역사입니다. 믿음 지켰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는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며 성령께서 진행해 가는데 순종해 따라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무너지기가 잘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서요, 죽은 환경을 살려냅니다. 강을 말랐던 강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광야에 꽃을 피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낙심한 사람을 잡아 일으켜 전도합니다. 절망하는 사람을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교회,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목사,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살 수 있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는 핍박을 이기게 했고 환경을 넘어서게 했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여 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교회였기에 그 복음의 역사는 한국까지 넘어왔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믿고 이제는 주여 내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2025년도 성령 충만 내게 허락하사 성령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평안이 넘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환난을 이겨내고 가는 곳곳마다 간증거리가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계획, 사람의 운영으로 집중된다면 결국은 무너지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요, 결과를 참 원해요. 하나님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게요.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하나님은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먼저 하세요. 약속을. 두 번째, 믿어라 그러세요.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면 결과를 보여주세요. 그 결과가 보여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간증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오래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특성은 결과를 보기를 먼저 원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거기서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집니다. 이들의 요구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홍해까지 왔어요. 홍해를 미리 좀 쫙쫙 갈라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야, 홍해가 갈라졌네. 야, 이거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은 홍해를 그대로 놔두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망망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로 가리켰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결과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노래하기 시작했고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2025년도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이 홍해를 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이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이런 교회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임재에 관심이 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령의 임재가 내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을 간절히 구해요. 봉사하면서도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봉사해요. 모든 것이 성령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만 있으면 안 되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약속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져야 돼요.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나 저런 거 못 참아. 근데 이상하게 내가 참아지는 거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나 저 사람하고 원수 맺어야 돼.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 그냥 아무렇지가 않은 거야.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용서가 되고, 같이 있지 못하겠는데 같이 있어지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축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교회가 달라지는, 가정이 달라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는 축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축복 못합니다. 미운 사람과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은 그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해?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에 밉지가 않아. 나도 모르겠어. 내 마음속에 자꾸 사랑이 그쪽으로 흘러가. 여러분,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사명.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성령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결과예요. 성령의 행전이에요. 사도들의 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에요.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부흥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무엇을? 성령 받기를 구하라. 성령 받기를 두드려라. 성령 받기를 찾으라. 모든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임재 쪽으로 향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신년 벽두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교회는 편안하여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맛보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주여 내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주여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나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주여 내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소서, 성령으로 나를 진행하여 주시어서 나를 평안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